성경에 보면 믿는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뭐 병이 낫거나 또 여러 가지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 또 소경 같은 그런 불치병,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병든 그런 몸까지도 나음받는, 또 심지어 죽은 자들도 다시금 살려내는 그런 일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제자들도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일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7절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어떤 표적?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또 새 방언을 말할 것이고, 뱀을 집어 올릴 것이고,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그 제자들에게서 그런 능력들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 이럴지 몰라요. 그럼 목사님은요? 목사님은 일어나고 있나요? 뭐 이렇게 또 속에서, 겉으로는 못해도 속에서는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솔직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왜요?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자, 때때로 목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소천하셨지만 조용기 목사님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분은 진짜 목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가짜 목사일까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또 세계에 있는 그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다 가짜 목사일 거예요. 그걸로 따져본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보고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 나가야 될지를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했어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자,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가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표적을 영어로 하면 사인입니다. 사인. 사인. 우리 야구 경기를 보면은 포수와 투수가 막 손짓을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보냅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사인이라 그래요.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스트라이크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볼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사인을 보내죠. 자, 뭐냐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어떤 특별한 목적을 드러내기 위한 기적입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뭔가 말해주려고, 뭔가 보여주려고, 뭔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표적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특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표적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본문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후에 표적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표적은 뭘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한 표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한
표적을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한정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요. 표적은 복음 전파하기 위해 쓰이는 도구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요, 이 표적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표적 일으키는 것을 믿음이 있다 없다, 능력이 있다 없다를 그걸 갖고 측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지금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복음 전파와 관련돼서 표적을 얘기하는 거지, 그 표적이 있다 없다, 그래서 능력이 있다 없다,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 이 표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표적을 드러내면 저 사람 믿음이 있다, 그러면 드러내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복음 전파와 이 표적을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아픔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표적을 구해요. 표적을 구해요. 물론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또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기적은 뭐 질병에서 나음 받거나 뭐 이런 기적은 오직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는 거고 살아나는 거고, 하나님이 여기가 끝이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우리는 순응하여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병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몸에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질병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것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았나요? 들어주지 않으셨대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 그 질병으로 인하여 깨달은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교만치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더 성장해 나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조건 기도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질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도 순응하고 저렇게 하셔도 순응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한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그 표적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에 이 표적을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직 그런 표적이 일어나야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표적이 일어나야지 복음 전파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우리 스데반 집사를 생각해 볼까요? 스데반 집사는 표적을 구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보면,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저들을 어떻게 해주셔서 나로 살려주십시오. 이 기적을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만도 한데 스데반은 그렇게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돌을 던지고 있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그냥 죽었어요. 표적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스데반 집사가 죽은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요 온 사방에 퍼져버렸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 지역으로 퍼졌어요. 사마리아 땅으로 가기도 하고 더 이방 땅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흩어졌어요. 그 모습을 보면 야, 이제 예루살렘 교회도 끝이구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이구나 라고 할 정도로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 각 지역에서 정착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교회가 하나였다가, 예루살렘 교회 하나였다가 이 스데반 집사의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사방에 그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오히려 그곳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곳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자,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표적을 구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의 죽음이 바로 부흥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이죠. 그러니까 표적만이 복음 전파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도 복음 전파의 방법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영국의 구세군 운동이 시작됐을 때였습니다. 처음에 이 구세군 운동이 시작되어졌을 때 그 길거리의 폭력배들, 술주정꾼들이 끊임없이 이 구세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조롱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절대 굴하지 않았던 거죠. 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구세군 운동이 지금까지 이어오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돕는 그 역할이 그 영국의 구세군 운동으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왔던 거예요. 자, 또 영국의 웨일즈 부흥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운동의 시작점이 누구냐면 젊은 청년들이었어요. 20대 젊은 청년들이 집더미에서 거기 그 안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기도회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 기도회가 웨일즈 부흥 운동으로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표적 같은 능력을 행해야만 믿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은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지만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표적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시대마다 복음 전파되어지는 그 방법과 과정과 그 모든 것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표적에만 매달려서 우리 믿는 자들은 표적이 일어나야지 부흥이 되지,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이 그거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여기에만 우리가 매달리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 속에서 정말 그 복음 전파를 위하여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 나갈 때에 바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핍박과 환난에 굴하지 않는 삶.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것을 인하여 포기하지 않는 삶. 불의에 맞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삶. 그리고 빛이 없는 곳에서 빛을 비추어 나가는 삶. 이런 삶이 바로 복음 전파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복음 전파에 힘을 다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표적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하여 복음 전파를 이루어가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인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64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주문진 땅에 우리 주문진 성결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복음 전파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증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듣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서 정말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나가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지상 대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방법에 매이지 말고 표적 구하는 것에 매이지 마시고, 그 표적은 단지 복음 전파를 위한 도구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우리도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 주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그 일들을 정말 이 교회가 끊이지 아니하고 그 일들에 우리가 집중하여 나가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말 한마디를 조심하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내 행동 한 가지를 조심하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삶의 근본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증거하여 나갈 수 있는, 어떻게든 복음 전파를 위하여 우리가 거기에 삶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이루어가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되냐?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 많은 교회 좋습니다. 은혜 충만한 교회 좋습니다. 그러나 왜 사랑이 넘쳐야 됩니까? 왜 은혜가 넘쳐야 됩니까? 왜요? 바로 주님의 이 지상 대명령, 바로 복음 전파의 이 명령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죽어진 영혼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항상 지혜를 구하고 연구하고 그 일들을 행하여 나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은혜가 넘쳐야 된다고요?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나를 통하여 주님은 복음 전파를 이루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것, 또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 이유, 그 모든 이유가 바로 그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고 그것을 위하여 빛된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